베드로전서 2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무슨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전과 이제는 이 구분하는 구분선은 언제를 말합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과 후가 나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운명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는 너무나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전과 후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전 후가 그야말로 판이하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변화되고 달라진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누구 백성이었습니까? 세상 임금인 마귀의 통치를 받는 마귀 백성이었습니다. 마귀는 죄의 권세를 가지고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위에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 거짓말장입니다. 그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세상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냐? 그래도 나라의 임금이라면 백성들이 잘 사는 곳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파괴와 파멸로 끌고 가면 그런 왕, 그런 임금을, 지도자를 악하다 그럽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자기 권력 유지하고 살겠다고 그야말로 1년에 이번에 금년 벌써 이제 6월 달인데 올해 쓴 것만 해도 6천억, 7천억 되는 그런 미사일을 쏴댔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먹을 게 없어서 그야말로 근근히 겨우겨우 굶어가면서 사는데 그 돈이면은 실컷 먹이고도 남을 돈을 갖다가 그렇게 뻥뻥 바다로 날려버리면서 우리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하고 자기들 과시하느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마귀는 세상의 모든 악독한 독재자, 모든 악독한 지도자들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악독하고 못된 게 마귀입니다. 그는 순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장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 기쁨을 주고 즐겁게 하겠다, 영광스럽게 잘 살게 해주겠다고 말해놓고 결국에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파멸시켜서 불행과 고통으로 몰고 가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속았던 우리들입니다. 속았어요. 그런 우리를 조금도 좋게 할 구석이 하나도 없으면서 거짓말로 야, 너 이렇게 하면 너 괜찮아, 좋아질 수 있어 하면서 유혹을 하며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제일 그가 속이면서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리도록,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거절하도록, 절대로 하나님한테로 가면 안 돼 해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차단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고 하나님은 진리고 하나님은 생명이고 하나님은 은혜고 복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자기가 거짓말한 것들이 다 산통이 되어버려요. 산통이 나고 결국에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불행과 고통의 삶이 아닌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에 그야말로 천국을 누리며 살까봐 그게 싫어가지고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임금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dim있게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 복음의 광채는 사람들 마음속에 쑥 들어가면 그야말로 빛의 광채요, 사랑의 광채요, 은혜의 광채요. 그건 진리와 진실의 광채이기 때문에 그게 쑥 마음으로 들어오면 그야말로 마음이 환해집니다. 환해져. 와, 따뜻해집니다. 어둠이 사라집니다. 복음의 빛이 들어오면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에 이런 어두운 감정들이, 부정적 감정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걸 못하게 하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 혼미하게 해서 정신없이 만들어가지고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거짓말로 속이고 별짓 다 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이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은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하십니다. 눈동자같이 지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집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대적을 깨뜨리려고 세상에 사람 되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대적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원수와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려고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사랑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하고 우리를 그 사랑의 품 안에 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구속할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복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은혜. 주일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왜 힘들게 사냐?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욕구가 채워져야 행복인데 그 행복을 채워줄 수 있는 인생이 없는 겁니다. 채워줄 듯 하다가도 없어지는 겁니다. 나는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는데 그 사람이 죽거나 뭐 무슨 일이 생겨버리면 그 행복은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세상에 뭐가 있으니까 난 안전하고 평안하고 이제 내가 사랑도 받고 내가 인정도 받고 존중도 받고 하나는 이제 뭐든지 내가 할 수도 있고 그러니 난 행복해 했는데 그렇게 내 행복을 주는 기본 조건들이 정함이 없는 것들이라 사람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물질도 변할 줄 모르니까는 다들 그냥 올 듯하면 좋아하다가 가면은 또 우울해지고 이게 맨날 오르락내리락 춤추는 게 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던 우리들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찾아와서 불변의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실수하고 못나고 그래도 괜찮아.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못나고 부족하니까 어떡하냐. 저희 아버님은 노인이 되니까는 제일 두려운 게 뭐냐 하고 전에 물어보니까 나는 너희들 짐덩어리 되는 게 제일 두렵다. 제일 두렵다.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걸 주지 못하고 짐덩어리 될까 봐 제일 두렵다. 그게 제일 두렵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짐이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 하면은 난 너희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건강하게 지내는 길밖에 없고 그러냐는 걷는다 해가지고 세상에 하루에 2-3시간씩 걸어다니면서 건강을 지켰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집안에만 꼭 처박혀 있다 보니까 이제 몸이 건강이 많이 쇠약해지니까 늘 마음이 편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짐이 되면 어떡하냐. 나 좀 빨리 천국 가도록 좀 기도 좀 해라. 저는 그 기도 안 하고 주여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제 기도가 우리 부모님, 아버님 마음에는 좀 안 드는 기도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겁니다. 아이고, 내가 힘들지 않게 하고 그냥 빨리 가면 좋은데 왜 하나님이 날 안 불러가냐.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참 행복하고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사랑해. 딴 사람 너한테 관심 없어서 속상하지. 나는 너를 얼마나 아끼고 관심이 많은지 네 머리카락까지 세고 있어. 나는 네가 어디서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어. 알고 있어.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내가 부족하다고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받을 내 부족과 연약과 허물과 실수로 인해서 내가 받을 정죄와 무시와 그 비난과 그 수치와 저주를 야 내가 받을게 너 받지 마. 그러고 세상에 와서 대신 받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랑을 받은 그런 백성이 어딨냐. 그래서 너희는 행복자로다 하는 설교를 주일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어. 긍휼이 뭡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그냥 무조건 쏟아나는 그 마음의 사랑을 쏟아 붓는 것을 가르쳐서 긍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강도 만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유다 사람이 유대인이 정말 강도에게 두들겨 맞고 가진 거 뺏기고 옷까지 벗겨을 당할 때 얼마나 고통당했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시오. 내가 뭐 당신들에게 해를 끼친 게 있다고 나한테 그러시오. 필요 없거든. 전혀 자기를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딴 거 다 가져가도 날 이렇게 상하게 때리지는 마시오. 네가 멀쩡해가지고 살아서 돌아가면 나중에 우리 고발하고 우리 당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우리 얼굴 봤으니 넌 죽어야 돼 해가지고 저렇게 팬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죽어도 내가 벌거벗긴 채 발견되지는 않도록 옷이라도 남겨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필요 없어. 너 같은 거는 이 옷이 얼마나 비싼 옷인데 내가 이 옷을 주고 가냐. 옷까지 홀라당 뺏겨버려가지고. 그런 채로 아프고 다쳐서 죽어가는 그 사람. 긍휼이 필요한 사람, 자비가 필요한 사람. 얼마나 고통스럽게 있어요. 누가 나를 내 혼자 힘으로는 살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고 누가 날 도와줬으면 내가 살 텐데 싶은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옵니다. 제사장은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복장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보통 옛날에는. 아이고 제사장님이 오시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사랑의 전령자가 오시네. 아이고 날 좀 긍휼히 여겼음. 그래가지고 가까이 오니까 신음소리도 어떻게 냈겠어요? 끙끙 하다가 끙끙 더 크게 끙끙거렸겠죠. 그러니까 아이고 하니까 아이고 야 저 사람 강도 만났네. 이 근처 강도 있나 봐. 나도 강도 만나면 큰일 나지. 아이고 저 사람 아이고 가갔다 뭔 일 생길지 몰라. 나 빨리 갈래 하고 내빼버리지 않습니다. 레위인이라는 분들은 오늘날 말하는 교회 중직자예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회 중직자, 교회에서 주대 여러 가지 일들 하는. 아이고 저기 장로님이 오시네. 장로도 휙 지나가 버립니다. 목사도 지나가고 장로도 지나가고.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런데 정말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는데 아이고 저 사람은 우리가 맨날 모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저 사람이 나를 봐줄 리가 없지 하고 에휴 나 이제 죽는구나 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 사람이 긍휼히 여겨 다가오더니 아이고 이것 좀 봐 가지고 혀를 차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입에 탄식을 하더니만 아이고 이 상처 좀 봐 이거 빨리 이거 치료하지 않으면 돈 나겠네 싶어가지고 포도주를 갖고 와서 상처를 씻어주며 소독을 해주질 않네. 기름을 갖고 와서 상처난 데를 다 여기저기 발라주니까는 왜? 균이 또 들어가면 소독해도 균이 또 들어가면 되니까는 발라주더니 아이고 이 사람 짐승에 태워야 되겠네 하는데 기름을 발라놨으니 그 사람 끌어안고 짐승에 태우는 게 쉽겠습니까? 미끌미끌하고
옷도 입지 못하고 벗겨진 차를 갖다가 이 데려다가 대표놓으니 자기 겉옷을 벗어서 덮여놨을 것이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더군다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피탈길입니다. 급경사 피탈길, 아주 거기에 데려가니 힘들어 죽겠죠. 짐승 타고 쑥 지나갈 길을 기특기특 축 늘어진 사람 데려가느라. 한번 생각했습니까? 이 사람은 의식이 있었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나? 내가 유대인인데 저 사람은 사마리아인데 날 왜 이렇게 하나?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데려가서 연숙으로 불리고, 물 하면은 물 떠다 주고, 아이고 우리 가족도 아닌데 친척도 아닌데 우리 제쌍도 아닌데 레위인도 아닌데 나하고 상관도 없고 우리 원수 같은 사이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나? 그러다가 길 떠나면서 돈까지 몇십만 원 주고, 아이고 나는 돈도 없어요 하니까 괜찮아요. 당신 데려온 사람이 나한테 당신 돌볼 돈 몇십만 원 주고 갔어요. 당신 이 아픈 거 치료될 때까지 여기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좀 봐줄게요. 그게 긍휼입니다. 긍휼. 그게 자비고. 우리는요, 정말 우리 하나님한테 긍휼을 입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귀하고 한덩어리 해가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백성 삼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난 네가 연약해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네가 나한테 과거에 잘못한 거 많지만 그래도 괜찮아, 아직도 네가 연약해서 나한테 헛소리하는 거 있지만 그래도 난 괜찮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절대 안 버려, 끝까지 너를 책임지고 귀엽고 내 영광스러운 자녀로 내가 너를 키울 거야. 이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그 이름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사랑하는 자야. 내가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아. 주님이 여러분을 내 사랑하고 부르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자야. 내 아끼고 사랑하는 자야. 부릅니다.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단다. 너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은 여기는 본향도 아니고 너희 집도 아니고 너희 지금 임시 집 떠나가지고 외지에 나가서 살고 있는 그런 거류민이야. 거류민. 임시 고향 떠나 오갈 데 없이 임시 가서 머물러 있는 거류민이야. 너는 길 가는 나그네 같은 사람이야. 이 세상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다고 있을 만한 곳이 없다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너희를 위하여 내가 정말 영원히 살 영주처를 마련해 놓고 있고, 너희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에 가장 화롭고 아름다운 집을 마련해 놓고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그런데 너희들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도록 한 이유가 뭐냐? 거기서 이 영주처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좀 실력을 쌓고 와, 준비해 갖고 와.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는데 너희를 권한다, 너희가 정신 차리고 꼭 이건 해야 돼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네가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고 하고 정말 영원한 영주처에서 영광과 존귀와 칭찬과 부여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기에 필요한 것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너에게 세상에 살게 했는데 너희들의 그 삶을 파괴하고 파멸하고 못되게 하는 원수가 있구나. 그 원수를 멀리해라. 그 원수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싸운다고 했는데 이 싸운다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전쟁하는 이란 전쟁. 전쟁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올인해서 해야 전쟁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인데 우크라이나가 요즘에 많이 힘들어요. 이젠 가지고 있는 거 가난한 나라거든요. 다 소진됐어요. 오히려 이 전쟁 일으키고 나서 푸틴은 원료 팔아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었대. 22조나 옛날보다 더 많이 벌었대요. 그 본도 가지고 뭐 하겠어요. 계속 서방이 제재해도 소용없어. 인도가, 중국이 니네 서방이 안 사간다 그러니까 야 내가 싸게 줄게 하니까 뭐 인도하고 중국하고 얼른 달라고 졸라대가지고 뭐 펑펑펑펑. 그리고는 그 돈 갖다 주니까는 러시아는 지금 괜찮아요. 우크라이나가 문제지. 서방이 돕는다고 돕다가도 뭐 계속 도울 수 있냐. 요즘 도움이 좀 끊어졌거든요. 우리 코도 석자인데
주는 게 한계가 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하고 육체의 정욕은 전쟁 중이다. 요 싸운다는, 이 거슬러 싸운다는 여기에는 군복무하는 이라는 뜻도 있다. 군복무. 여러분, 군인으로 복무하면 군인은 하는 일이 뭐예요? 싸우는 게 일이요. 본업이요. 본업. 전쟁의 본업이요.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싸워서 우리가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사랑으로 살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러운 자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그걸 자기의 본업으로 삼고 사명으로 삼고, 그거 하루 종일 그 짓 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는 틈만 나면 쳐들어와가지고 피집고 올라와서 육체의 정욕이 올라와가지고 감정이 올라오고 욕심이 올라와가지고 쑥 올라와서 쳐들어오잖아요. 마치 적들이 쳐들어와도 펑 하고 날리듯이 쑥 올라와요. 가만히 있는데 이상한 감정이 쑥 올라와. 욕심이 쑥 올라와.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정신 차리자면 어느 순간에 올라와가지고 나를 장악해버려. 마음과 몸을 차지해버려. 입술을 차지해. 그래서 뭐 해서는 안 될 말, 독한 말들, 악한 말들, 원망의 말들, 낭망의 말들, 근심과 두려움의 말들, 막 육체의 정력이 쏟아붓는 그런 말들을 막 토해내고 행동을 해버리고, 이거 제어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지 않아가지고 못해서 결국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많아. 맞아? 저 사람 목사 맞아? 어떻게 목사가 저런 말을 해? 저런 행동을 해? 저 사람 장로 맞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 사람 가까이 가면 나 아파, 힘들어. 어떻게 저렇게 건방지고 교만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속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이 이게 원수인데, 이게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원수 옛사람으로부터 나온 건데, 이걸 분별을 못 해가지고 오는 대로 받아가지고 그냥 기분 나는 대로, 언제는 뭐 사랑하니 뭐냐 하다가도 언제 기분만 나쁘면 뭐 그냥 눈에 꼴 보기 싫어 해가지고 막 할 말 다 해버리고, 이러고 사는 게 얼마나 주님으로서 답답한지. 제발 그러지 마라. 그래서 여기 비밀을 가르쳐서 이기는 비밀, 그게 바로 제어하는. 제어가 뭡니까? 제어가 뭐냐 하면, 이 말을 타고 가다 말이 멍뚱하면 이리야 이어리야 해가지고 막 줄을 잡아 당기잖아요. 스탑 서서 해가지고 그럼 씁니다. 여러분, 제어하는 방법은 스톱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했죠. 감정이 올라오고 욕심이 올라오면 그냥 올라오는 대로 두지 말고 뭔가 기미가 있어요. 처음부터 훅 올라오는 게 아니라 속에서 서서 올라와요. 예민해야 돼. 느끼면 스탑하고서 너 뭐야? 누가 보내서 왔어?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딱 두 가지 질문 해보세요. 그러면은 스탑하라면 씁니다. 왜 왔어? 원하는 게 뭐야? 나한테 네가 성질 부리기 원하지. 네가 저 사람 꼴 보기 싫다고 미워하는 거 독한 말 하길 원하지. 넌 마귀가 보낸, 내 속에 원수가 보낸 첩자구나. 너 죽어라. 그리고 싸워서 죽여버려. 쫓아버리는 거예요. 제어하라는 것은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가까이 두지 말고 멀리 하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도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생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찾아오면 걷어차버려야지. 그래 하고 받아들였다가 낭패를 보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았으니 이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